자, 우리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고난을 인내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기 한 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2월 10일 일요일 날씨 맑음, 드디어 승선이 허락되었다. 가슴 떨리는 항해가 시작된다. 2월 17일 일요일 드디어 배는 출항한다. 하지만 출항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진다. 과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벌써 10일째. 온통 세상은 캄캄하다. 하늘의 빛은 일체 보이지 않고 하늘과 바다 모두 새까맣다. 산도 보이지 않고 어떤 건물도 보이지 않는다. 온 세상은 물로 덮였다. 과연 언제쯤 비가 그칠까?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엄청난 폭우가 무려 30일 동안 계속된다. 밤낮 쉬지 않고 내리는 폭우와 풍랑으로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혹시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다. 밖을 일체 볼 수 없으니 어찌 되어 가는지 알 길이 없다. 이제는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할 수 없다. 3월 27일 금요일 드디어 40일째. 큰 비는 한풀 꺾인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비는 계속된다. 비가 내린 지 100일째. 빗줄기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간간히 비를 뿌린다. 여전히 빛을 발견할 수 없다. 전혀 분간할 수 없다. 과연 우리는 살아서 이 배에서 나갈 수 있을까? 7월 17일 금요일, 이제 완전히 비는 그쳤다. 더 이상 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배가 멈췄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에 걸린 것 같다. 이대로 파손하고 마는 것인가? 10월 1일 수요일, 뭔가 주변이 이상하다. 배가 산 봉우리에 걸린 것 같다. 물이 이를 떠다닌 지 150일째 되는 날이다. 점차 물이 줄어드는 것 같다. 더 이상 비소리는 나지 않는다. 가판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멀리서 약간이지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11월 10일 일요일, 가족과 상의한 끝에 까마귀 한 마리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바깥 세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다. 12월 1일 일요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어디선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민 것 같다. 1월 1일 수요일, 해가 바뀌었다. 물은 완전히 걷혔다. 배문을 열었다. 하지만 홍수 후 새로워진 땅을 밟는다는 것은 너무 두렵다.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마치 미지의 세계를 대하는 것 같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가? 좀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 2월 27일 수요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377일 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음성인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믿고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 놓았다. 누구의 일기장일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377일간의 표류 일지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홍수 심판과 377일간의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역사적인 사건을 그저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어떤 한 번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런 어떤 미스테리한 사건으로만 믿고 있다면 그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미스테리한 그 사건 속에,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그제서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은 그 구원의 비밀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속에서 377일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 한두 가지를
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놀라운 비밀 하나. 첫 번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자, 다시요. 방주를 만드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던 이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근데 이유가 뭐라?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 구원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성경에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반복은. 자, 여기에 구원받는 비밀이 한 가지 있죠. 홍수 심판이 있을 건데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건데 언제 있을 건데? 몰라. 있을 거래. 언제 있을 건지는 모르는데 있을 거래.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어떻게? 언제? 그냥 오신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일은 없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홍수 심판 일어난 적이 없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건데 이 방주에 올라탄 자들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것으로 찰떡같이 믿고 그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직 못도 하나 안 박았다고요. 방주를 아직 만들지도 않았다고. 내 눈에 그려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떤 행함이 없을 때 벌써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얻는 비밀 하나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었지요? 그렇죠. 노아의 가정. 자, 그럼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가?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의인. 그 시대 속에, 그 타락한 시대 속에,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 5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 속에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지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이 시대 속에 아침마다 지하철에 버스에 시달리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의인들을 통하여서, 의인들.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아니고 뭐 조선시대였다면 조선시대라고 빗대어서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당대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만 해서 아무나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경건한 가정 속에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비전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아, 이 말씀 누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 가야겠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는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도 말씀을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아 좋은 말씀, 아 그런 말씀, 할렐루야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끝나면 그 가정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이 하나님의 꿈과 미래의 계획들이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시대를 통한, 이 지역을 통한,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오늘도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경건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비전으로 받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을 갖고
누구라도 이 배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비전을 갖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노아와 7 식구들만이 이 배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노아는 그렇다 치고 노아의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 조합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조합을 하면서 틈틈이 계속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배를 만드는 진두지휘는 다 누가 하고? 그렇죠.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합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노아는 그 시대 속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으면은 고대의 의인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부유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그렇죠.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욥을 생각하면 아실 수가 있어요. 부유했을 거예요. 유력한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도 이 배를 만드는데 참여했을 겁니다. 왜? 누가 시키니까.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데 종들은 따라야지. 또 거기다가 동네에서 일손들을 구해서 방주를 함께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배를 그 고대의 그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고고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배를 만들어 놨다고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이 배를 만드는데 1년에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이 배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냐면 1880억 원. 놀래지도 않아. 얼마나 돈이, 배 하나 만드는데 188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배가 한번 왔다 갔지요. 아세요? 배가 왔다 갔어요. 우리 다음에 오면 혹시 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자. 배가 왔다 갔어요. 그 오늘날의 기술로도 수년이 걸려야 되고 2천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지 겨우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고대의 노아가 어땠을까요? 이 배들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일손과, 그럼 인건비는 다 누가 감당하고? 그렇죠. 노아가 감당해야죠. 좋은 일 한다고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를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많은 인건비들이 지출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건축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1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수십 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거기서 벌어먹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방주 만드는 이 거룩한 일, 위대한 일에 참여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해서, 이 거룩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가?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위하여 방주 만드는 일을 함께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구원과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보세요. 노아 시대에 방주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참여했을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들은 일은 했으나 뭘 없이 한 거예요? 믿음 없이 한 거예요. 일은 했으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 나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거기다 월급도 받고 생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뭔가 육신적인 혜택이 있다고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일만 하면 그건 육신의 일. 아무리 방주 만드는 일을 했어도 그건 육신의 일.
그러면 실컷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지라도, 오랫동안 참여했을지라도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과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방주 짓는 일에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의왕 지역에 방주를 짓고, 이 시대 속에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짓고, 이 민족을 향하여서, 세계 절방을 향하여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그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너희에게 맡겼더니 이렇게 충성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주 만드는 일을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길. 자,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순종하되 1년, 2년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10년, 20년만 순종했는가? 아니랍니다. 최소한 우리 살펴본 것처럼 120년은 아니더라도 아직 긴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셔야지 돼요? 고난을 주셔야지 돼요? 순종했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평안케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한 노아의 가족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육체적인 고난이 힘들까요? 정신적인 고난이 힘들까요? 볼까요?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육신적으로는 편하다 할지라도 맨날 집에 들어가면 막 다퉈.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그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고달파도 마음이 편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 육신적인 고난함이 아무리 막 관절이 다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못 일어날 거, 그래도 마음의 즐거움은 뭐더라? 양약이 된대. 나를 다시 일으킨대.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편해도 마음이, 심령의 근심이 많으면 뭐가 말라버린다고요? 뼈가 말라버린대요. 뼈가. 그러니 어때요? 육체적인 고난보다 정신적인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노아에게 이 정신적인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급여를 받고 있는 이 인부들조차도 노아만 없으면 막 흉을 보는 거예요. 흉. 미쳤다. 저 노망났다. 이 돈으로 이렇게 쏟아붓냐. 아이고. 분명히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당신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역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리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멘이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니까 지역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야. No. 환영해 주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교회 이렇게 거의 확실해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절대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노아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비방과 조롱과
오해 섞인 말들 뿐이었어요. 왜? 뭐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가슴에 못을 박아. 밖에만 나가면 못을 박아.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싫을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왜 주일날이면 그렇게 너희들은 거기 가고 모여있냐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있냐고,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들이 우리한테 뭐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 비방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랍니다.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견디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믿음의 좌소가 어딘데? 마음이라는 거. 믿음이 자리하는 곳이 마음.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 흘려내려버리고 밑빠진 독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장로님이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워. 좋아. 우리는 위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격려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격려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위로하고 격려해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너 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교만해져. 아유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은 나는 해줄 수는 있으나 내가 그 말을 들을 땐 내가 그거 묵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만하게 사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픈 말, 못된 말 막 해. 그러면 그 말도 묵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더 안 돼. 왜? 상처 주는 말, 못된 말 했던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억도 못해. 그런데 누구만 명들고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잠은 누가 못 자고? 들은 내가 못 자고. 병은 누가 나고? 내가 나고.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은 묵상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묵상하더라? 그렇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람의 말은 유익한 것이 있으면 들어서 교훈 삼고 흘려보내면 돼.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나의 기준 삼아서 빗대어 하면 실패.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에 빗대어 하면은 성공.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말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노아에게 순종하는 그 길에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게 어떤 고난이라?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오는 정신적인 고난이었다. 자, 이게 방주 밖에서 있었던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왔더니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셔. 뭔가 내가 방주를 다 만들었으면 뭐 비가 오든지 아니면 뭐 자연적인 어떤 천재지변의 어떤 징조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배는 다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뭔 일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나 홍수 심판할 거다.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확한 날짜 말씀 안 해주셨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다. 그냥 너는 나 심판할 거니까 비 올 거니까 방주 만들어. 아니 비가 며칠 날 오는지 알면서 공사 일정이라도 잡을 텐데 그냥 만들어.
그래서 만약에 너가 다 만들고 나면 그날 밤부터 내가 비를 내릴게 뭐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너는 뭐 하라? 방주 만들라. 그것뿐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방주 만들라 심판한다. 그러면은 심판이 언제 일어날 거고 내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면 그날 밤에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선입견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봐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오셔서 방주 만들어라. 홍수 심판 있을 거야. 그 얘기만 했지 날짜 이런 거 며칠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홍수 심판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니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일단 만들고 봐야 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들렸는지 언제 들렸냐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방주를 언제 다 만들었어요? 언제 다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방주를 노아가 언제 다 만들었어요? 600세 2월 9일 날 다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80세의 방주를 다 만들었는지 590세의 방주를 다 만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600세 1월에 방주를 만들었는지 방주 만드는데 언제 다 끝났는지 공사가 다 끝났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 부지런히 만들어서 빨리 만들었어. 그러면 방주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다고요. 그때 노아는 뭐 해야 돼요? 뭐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야, 조금만 기다려. 다 만들었니? 잘했네. 조금만 기다려. 뭐 말씀이 없으셔. 방주 만들라 해놓고 말씀이 없으셔. 그러다가 600세 2월 10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경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를. 아멘. 드디어 600세 2월 10일 날 7일 후에 홍수 심판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외치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들렸다.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도 방주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7일 후에 심판이 있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외쳤지만 끝내 이 배에 탑승하는 건 누구밖에 없고 짐승들밖에 없어.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수에 올라탔으니까 다 된 거예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주에 올라타고 나서 이 노아에게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방주 안에서 겪게 되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었어요. 자, 마지막까지 배에 오른 것은 짐승들과 노아의 8식구 뿐이었습니다. 자, 승선을 딱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다가 언제?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비가 오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정박해 있던 이 배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때부터 노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문을 딱 닫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배가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비가 오니까 빗소리가 있었겠죠. 계속 폭풍이 배를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예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초기에 어떤 소리? 누군가가 와서 문 두드리는 소리.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짐 싸들고 부랴부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일이 날 것 같다. 부랴부랴 뛰어왔던 사람, 그 중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랴부랴 와서 그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나도 문 좀 열어본대. 제발 내가 돈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가 아니면 여기 있는 애라도 좀 태워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면서 그걸 두들겼겠냐고요.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배 주변에서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노아의 심정. 그리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그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때 들려오는 그 고통과 아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의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죽음의 외침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죄책감 같은 게, 노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괜히 나 때문에 저들이 배회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의인만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왜 우리만 구원하셨습니까? 저들에게도 다시 한 번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냐고 아마도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을 보면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고민을 얻을 수 없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전화가 제 마음속에서 누구 좀 뵈러 가고 싶다. 신방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요. 좀 신방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들이, 코로나가 있고 뭔 상황이 있고 그 차일피일 미루어져. 한 2, 3주만 딱 미뤘더니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좀 만나자고 할 때 만나주세요. 저 신방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신방 좀 보내주세요. 분명히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갔어요. 통닭 하나 사갖고 통닭을 들어가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죄송하지만 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닭 놓고 주여 달려갔어요. 바로 갔어요. 딱 가면은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신 분과 지금 돌아가실 분이 딱 구분이 돼요. 이게 이제 좀 이게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걸 죽음의 냄새라 그래요. 딱 가면 이분은 바로 돌아가신다. 딱 느낌이 와요.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느낌이 왔어요. 이분 죽음의 냄새가 딱 있어. 손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았더니 갑자기 이 다 죽어가신 분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딱 맞추시고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잠시 후에 돌아가십니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 갔다 오고 1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근데 그거 놓치면 목사의 마음에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심정도 그랬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친척을 향해서 조금만 더 말했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만 더 열심을 냈더라면, 한 번만 더 찾아갔더라면 이런 상황 되지 않고 예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 고통과 아픔이 바로 방주 안에서 겪게 되는 의인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음부의 골짜기로 내가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0주 40년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순종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순종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우상숭배,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큰일 났다.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달러.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돌판을 던져버렸다고. 그거는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 다 이제 취소하고 이 백성 끝.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 시대가 왔구나.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 죽이세요.
왜? 나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언약 맺을 사람이 없거든. 나 죽이세요. 그러니 그렇게 하실 바에는 나 죽이세요. 이게 바로 의인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바울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도 이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내가 그 생명책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를 끊으랴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동족을 향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동족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이 동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구원받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이 고난과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이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과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뒷구절에 딱 붙어있는 게 뭐냐면은 그 기도를 할 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렸을 때 그 수치스러운 부분 하나를 가리고 있는 그 헝겊조각 한각을 빼내갖고 그것을 찢어갖고 제비뽑기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탄식하는 그 시간에 이 로마 명전들은 예수님 그 수치 가린 그 조그마한 천저거리 안에 갖겠다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찢어갖고 제비뽑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픔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인들의 고통이에요. 방주에 올라탄 구원받은 자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왜 먼저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더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인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뛰어난 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탔습니까? 그럼 방주에 탔다는 기쁘지요. 탔으면 기쁘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뻐하고만 있지 말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탄식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은 있답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그리고 진짜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도 고난이 있고 방주 안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다 앞으로 천국 갈 건데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반쪽짜리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였으면 여러분들 구원 받자마자 벌써 다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남겨뒀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 고난의 분량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인내라는 거예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의 소망이 뭔 소망이에요? 40평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구원 계획, 그 천국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고난해 주시고, 인내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도 고난은 온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참으세요. 견디세요.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죄송해요. 당신이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참으셔야지. 왜 남편한테 왜 내가 참아야 되냐고. 남편보다 당신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 참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피하겠다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 파도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죽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일어나 그 집채만한 파도가 또 올라올 때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도 더 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피한다고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면 죄송해요.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더 이상 더 나은 인생이 없어.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편안한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게 기독교라.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 온몸으로 감당하여서 인내함으로 더 강한 인생, 더 승리하는 인생, 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